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5면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태재 권사님 오셨어요? 11여 선교회 대표로 왔으면 됐어요. 어제 저녁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들을 바벨론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로로 잡혀갈 때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지요. 말씀대로 스룹바벨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무너진 율법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성벽이 없기에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약탈자의 먹잇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왕궁 관원으로 안전하게 생활하던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올라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말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여 화를 냈습니다. 비웃으며 사마리아 군인들과 함께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느냐고 빈정거렸습니다. 그 곁에 섰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거들었지요. 다시 싸움은 뭘 합니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 쌓는 일을 계속하자 한꺼번에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모의했습니다. 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들마다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소를 곁에 두어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 힘을 합쳐 싸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완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그 경비를 위하여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룬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성도 중요하지만 수성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힘을 들여 이룬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느헤미야는 성벽에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레위인 문지기는 원래 성전문이나 성전 곳간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문 지키는 직무도 맡겼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이 단지 이방의 침을 받는 군사적 차원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종교적 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레위인 문지기만으로 성벽까지 다 지킬 수 없기에 당시 백성들도 성문 지키는 일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두었는데 그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이 하나니와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예루살렘의 참담한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달려가 알렸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수산성까지는 1600km, 1600km. 그 당시의 길로는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느헤미야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결과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책임이 강하고 성실하며 또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말은 요새 또는 망대를 가리킵니다. 성전 북쪽에 있었는데 성전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곳에 후대에 헤롯은 안토니아 유세를 세웠지요. 하나냐는 영문을 관리하는 파수꾼들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실한 사람이었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맡은 일에 충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가 중직을 맡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산발랏을 비롯한 그 대적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하나냐를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총독 느헤미야가 부탁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신실한 사람들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지침을 알려주지요.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시오. 경비병을 세우되 지정된 장소에서 일부는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경비를 서게 하시오. 성벽을 재건하고 문지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지시합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예루살렘 성문을 여닫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랍니다. 당시 형편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해가 뜸과 동시에 성문을 열었는데 그보다 좀 늦게 백성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 열라고 지시합니다. 문을 닫을 때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였습니다. 성문을 닫은 후에도 경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파수할 것을 명령하지요. 당시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위협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별한 성의 방비 전략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형편이었고 그에 걸맞는 경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계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되 일부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주민이 각각 반을 정하여 그에 따라 파수하였는데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파수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고 주변의 적들은 호시탐탐 침범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탁월한 지혜가 요구될 때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맡은 일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마음 편안하게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며 근신하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근신해야 합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신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을 경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수고한 일도 잘한 일입니다. 수고하여 이룬 것을 잘 지키어가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애쓴 것이 거저 땅으로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일마다 때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이룬 것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